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웃으세요. 웃으시라고 제가. 예배는 주님이 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앞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를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성찬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지, 또 성찬이 갖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셨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드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찬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귀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성찬의 기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서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셔서 이것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바울이나 사도나 교회가 만든 예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참여하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성찬을 참여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고백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다는 말은 뭔가요? 잊지 말고 되새겨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망각이 있어요. 망각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결혼하고 돈 벌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잔을 들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만 듣는데 오늘은 보이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주님의 몸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알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잔을 가리켜서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찢기신 몸을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된 것, 다 하나 된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은 다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매해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늘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늘 행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사실 그때 당시에 성찬을 준비하는 것과 요즘 성찬을 준비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껏 성찬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정말 이걸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잘 정성껏 준비해 놓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에는 성찬을 각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각자 준비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잘 준비해 왔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준비해서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준비해 오는 것도 뭐 헛떡거리면서 겨우 준비하고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러 와야 됐기 때문에 늦는 게 번번했죠. 번번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은 기다리는 게 좀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성찬을 거행하면서 먼저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그러니까 먼저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배부르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배고프기도 한데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번복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누고 안아주는 것이 주님이 이 성찬을 거행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기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부자는 부자들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죄가 된다고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부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음식을 잘 준비해 와서 이 성찬에 자기들은 먼저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와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능력이 있든 무능력하든 누구든지 이 성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흩어져 있다면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성찬 참여하는구나,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빌고 다 화해한 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형제와 관계가 아직도 석연치 않다면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 구원하신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상처를 준 것이 있고 형제와 이웃을 비난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 받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내가 죄 용서받은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행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잘 섬기고 있었는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정말 잘 섬겼는가? 아니면 친척, 가족, 이웃을 위해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형제애를 나누며 그렇게 내가 행실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행했는가?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두 번째는 나의 행실이 정말 말씀과 믿음에 따라 바르게 살아왔는가 깨닫고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진 것을 믿는 사람,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잘 살펴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성찬에 참여하셔서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있어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성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성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 심령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갖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죄의 용서의 확신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완전한 성결의 삶을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더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과 말씀을 위해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먹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